자,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이사야 28장과 29장 두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 예루살렘, 이사야 28장과 29장의 오늘 Through the Bible 이 성경 여행의 제목은 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타락, 유다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을 펼쳐 주십시오. 28장은 에브라임, 즉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호칭입니다. 아시죠? 에브라임은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예. 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노던 킹덤 이스라엘, 이 노던 킹덤을 세운 사람이 그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저기에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셀폰이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좀 보세요. 그 항상 모든 예배에 꼭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우리가 벨소리 연주를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봉진 장로님 벨이 울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맨날 얼굴 보는 분이라서 이럴 때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장은요, 28장 전체가 사실 지난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고, 오늘 우리 우상의 권사님의 대표기도 가운데에서 지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하는 지난주일 아침 말씀에 대해 이제 느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에브라임, 북왕조 이스라엘은 국가가 세워지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이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 단과 베델, 사마리아의 베델과 저 북쪽 단,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게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 우상의 제단을 그 뒤에 일어난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한복판에 떡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 제사장들이며 모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다, 남쪽 유다에서 나오는 남쪽 유다 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는 원래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12지파의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48개의 그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며 선지자들이며 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술에 빠져 비틀거리는 그런 그 술 취한 백성같이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비틀거리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 남쪽에는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성전도 있고 뭐 아주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벌써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비틀거리면서 남북이 동반 타락을 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우상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다룬 게 이렇게 남북 왕조가 완전 동반 타락하고 있었던 시대에도 하나님 편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남겨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겨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야, 여러분, 읽어도 질리지 않는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누가 지금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이 사운드를 들으시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이 사운드를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울리면 바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파이어 트럭이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지도 않아요. 이게 소리가 나도 이 교회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스팅 모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어 디파트먼트로 이게 테스트 중이라고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제 거의 꼭지까지 다 차 있는 we have to do something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오늘 우상희 권사님 기도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이렇게 좀 아멘을 하시라고요. 예배를 좀 드리는 것 같이. 자, 그래서 5절 6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앞에 북왕조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가 동반 타락을 해서 비틀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겨서 땅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영화로웠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마치 6월경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아주 열매가 달지만 나무 하나에 한 5-6개밖에 안 달리는, 그래가지고 막 그 열매가 맺히면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노략질 해가는
이런 그 무화과 열매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든 그 재판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곧 군사적인 모든 부분, 정치, 군사 이런 모든 부분, 국가를 지켜주시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겨진 자들과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둘 사이를 구분짓는, 누구는 남겨진 자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경고를 받는 타락한 자입니까?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무엇이 어떤 사람은 남겨진 자가 되게 만들고 무엇이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게 만드나, 그 구분점,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precept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모든 것들을 꼬박꼬박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라인 upon 라인, 한 줄 한 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면서, 또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이 모든 말씀의 그 프리셉트가 온 성경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온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스타일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됐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어제는 그 시차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이경아 장로님 차를 타고 저희 집을 데려다 줘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바깥 온도가 100도가 찍히더라고요. 100도. 오늘은 100도가 넘었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더워. 교회를 딱 오니까 그냥 온 사방이 다 후끈후끈한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얼음 냉수 한 사발 드리는 그런 생이 되길 바라요. 요즘에 한국 시쳇말로 핵사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핵사이다. 속이 뻥 뚫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핵사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핵사이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똑같이 얼음 냉수가 또 나오는데, 잠언서 25장 25절을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후덥지근한 날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음 냉수처럼 느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우리 건드리지 마, don't touch me,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저 귀찮게 굴지 마라. 우리는 지옥하고 친구고, 지옥의 사자하고 우리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도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 이렇게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옥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지옥을 지키는 사자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것이 절대 서지 못하고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들에게 도리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이 돌이 뭐냐면 락입니다. Rock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옛날에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게 된다는 건 뭐야? 급히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는 급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견고한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사람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급절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런 멸망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재앙이 밀려올 때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이 유행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이며 또한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로서 이 땅에 임할 7년 대환란기의 광경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유행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번져갑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기근, 첩첩이 다가오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재앙들.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금대접. 여러분, 끝도 없이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퍼레이드. 그때는 유행처럼 이 재앙이 밀려올 것이다. 이사야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이 끊임없이 두려움의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 이게 끝나나 싶은데 그 뒤에 더 무서운 재앙이 오고 그 뒤에 더 큰 재앙이 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라고 돼 있는 이 구절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밑에 있는 건 동일한 구절을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러분, 정말 문제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쏙쏙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는 깨닫는 게 재앙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정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행복으로 알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정말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급기야 여러분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배척하다가 재앙이 덮쳐오는 날은 비로소 사람들이 말씀을 쏙쏙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깨닫는 것마다 공포가 되는, 공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전이 되고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될 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 구해야 되겠어요. 자, 그 사람의 그때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의 말할 수 없는 불안한 모습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말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네. 어디 가서 누가 여기서 좀 잠을 자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침대라고 딱 누워보니까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내 몸을 다 눕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존에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바나나 껍질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해놓고 벽은 없어요. 기둥만 있고 바닥은 이제 그게 학교 교사라. 그래서 바닥은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고 위에는 바나나 껍질로 지붕만 해놓고. 근데 이게 여러분 밤마다 비가 한 차례씩 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비 왔다 겠다 비 왔다 겠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몬순 기후 막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정글 그 기후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자다 보면요 물이 여기 얼굴에 툭툭 떨어져요. 저 위에서.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잠을 계속 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빌리지에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한 5군데 빌리지를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그 빌리지에 갔던 데서 추장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줄 테니 자기 집에 와서 하루 잠을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함께 간 지체들이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집에서 한번 자보자 이러고 갔거든요. 집에서 자보자. 갔는데 그 추장 집이 밑에는요 그냥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룻바닥처럼 위를 이렇게 뭘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밑에는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집 밑에 살아요. 거기서 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저 원동학처럼 생긴 그 위에 이제 집이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추장이 여기가 추장님이 주무시는 침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침대에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잠을. 같은 방에 침상이 한쪽 벽에 딱 있는데요. 야, 그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불을 딱 밝히는 순간에 세상에 그 침상 위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자고가 난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바퀴벌레들이 불이 딱 밝혀지니까 그냥 도망을 쳐가지고 이 벽하고 그 침상 사이에 그 줄을 타고 샥 그냥 싸고서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새 이 귀한 손님들이라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이 선교팀들이 자기 방에서 잠을 자라고 방을 내줬는데 그걸 보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쭉 사람들이 저 바닥에 누워갖고 잠을 자고 저는 이제 침상 위에 잠을 자는데 이게 추장의 키가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 그 침상에 내가 누우니까 이게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슬리핑백을 그 위에다 놓고 그 위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바퀴벌레를 그렇게 잔뜩 봤는데 그 바퀴벌레 밭 위에다가 이 슬리핑백을 놓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슬리핑백을 여기까지 쫙 올리고 그리고 잠이 들랑 하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이 밑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한 자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켜고 보니까 세상에 난 바퀴벌레가 그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어. 거의 손바닥만 바퀴벌레가 얼굴에 딱
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침상에 자고 한 밤새도록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도 못 펴고, 그러니까 이게 추장은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방에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가지고 갔는데 완전 바퀴벌레 바디 위에다가,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좌불안석인 거 있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이 딱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괴로움을 주실 때 이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이런 불편한 자리에 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기 브라심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알 프라심이라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지명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시고 엄청 괴롭히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금 그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시금 백성들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는 이 하나님의 멸망이 아주 집요하게 너희를 추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오만하면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이 점점 더 너희를 단단하게 옥조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우화를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들어보세요.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곡물들이 나옵니다. 소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그 씨앗이 떡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회향이요. 그 다음에 대회향이라고 하는 것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약간 쓴맛을 내는 그 씨앗이 향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그런 식물들을 너희가 어찌 밭을 갈기만 하겠냐. 밭을 갈고 난 다음에는 유용한 것들, 소회향이고 대회향이고 뿌리지 않겠냐. 소맥이라고 하는 건 밀이고 그 다음에 대맥이라고 하는 건 보리입니다.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또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곡식을 가는 자들이 땅을 가는 자들이 땅만 갈고 치우겠느냐. 가른 땅 위에다가 자기들이 쓰는 유용한 것들을 가지가지 뿌려놓고 그 가지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추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 도리깨질을 하고 어떤 건 막대기로 털고
또 어떤 거는 그 위에 바퀴를 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수를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양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장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29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29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경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와 예언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여기 아리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lion like,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The Lion of God.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L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The Lion of God. 그러니까 아리엘이여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사자여,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 43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번제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인데, 사실 다윗의 집안은 사자의 집안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루살렘은 제단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언어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이 해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서 연분연, 매년마다 제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그 안에 내면적인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저런 우물들을 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웅덩이들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열심히 너희들이 뭔가를 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흘러넘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과 조직이 아무리 거창하고 그럴듯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Give me a totally undivided heart. 나에게 완전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그래서 that I may fear the Lord.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갈리지 않은, 나누이지 않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살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말은 마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었던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내다보며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칠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때부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훗날 멸망하여 다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가 꿈에 먹었더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그 속이 비고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뭘 시원한 걸 마셨더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목마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먹는 게 여러분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꿈에 뭘 많이 먹었는데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먹어치웠지만 결국 바벨론의 그 갈증은 해소되지 못한 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언이 다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역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유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현실과 그에 따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예언의 내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성도들이 배척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정말 그
성경 전체를 갖다가 완전 thoroughly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일어나서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경멸했어요. 저 사람이 누굴 가르치려 드는가? 우리가 젖된 어린아이야 뭐야? 뭐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가? 참 되게 이율배반이에요. 말씀을 좀 배우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말씀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싶어. What should we do?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이에요. 진정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샅샅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왜 연예인들 사생팬이죠. 사생팬이라는 건 뭐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팬들이에요. 사생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생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뭐 그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이 뭐고 그 개가 좋아하는 껌이 어떤 브랜드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소상히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거 당신 우리한테 좀 읽어주라 하니까 이거 왜냐면 봉한책이라니까 무슨 말 깨달음이 없다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도저히 매일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주면서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들도 하는 말이 이게 봉한책이라 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대충 가르치고 대충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제자학교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자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quiet time,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복으로 알고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샅샅이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을 예수님 피로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어디에 속한 복이요?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욕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늘에 속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사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무 잘하는데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립 서비스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점점 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이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직 성령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엘리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빽빽히 와서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엘리사는 나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크고 강하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자,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문이 막혀버리면 이런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영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 이렇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힐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귀결 지으시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참담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여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삼엄한 말씀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계시니까 요한이 답답해서 제자들을 보내 그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앞두고 있지만은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는 날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며 이 정말 놀라운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영화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을 주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언약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의 언약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오는 왕국시대에 이루어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사랑한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집요하신 사랑으로 추적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때로는 깨뜨리시고 때로는 새로 빚으셔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지요.
우리 그분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영역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반드시 이것이 왕국시대에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킹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